네, 마태복음 7장. 교재는 54페이지죠. 그게 5장, 6장, 7장이 그 산상수훈이잖아요. 이제 6장까지 마치고 그 구제, 기도, 금시, 그 염려하지 말라 그 지난 시간 마쳤는데 이제 7장을 들어가는데 그 연결하는데 보통 그 카이를 쓰거든요. 그리고 뭐 통상적에서도 대나 카이를 쓰는데 7장에는 이렇게 자꾸 끊어져요. 그러면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거든. 처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다 5장, 6장, 7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다 하시고 8장에 가면 내려오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셔 말씀하시고 내려오시니까 이걸 산상수훈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7장의 부분이 단절되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도 카이가 없어요. 붙이는 게 없어요. 습관적으로 좀 쓰는데 빠져버려요. 몇 군데 계속 떨어지면서 내용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마태가 기록할 때 이걸 일기 쓴 건 아니잖아. 그 뜻을 가장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테마, 이렇게 구성을 했다는 거죠. 산상수훈을 앞부분 놓고. 그럼 7장에 있는 내용이 하나하나 떨어진 부분이 있다면 꼭 이것만 하고 주님께서 안 하셨다 이런 것도 아니고 산이든지 다니면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중에 요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을 여기다가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요것만 딱 하고 안 하신 건 아니잖아요. 늘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이게 자꾸 거부감을 일으키냐면 우리는 이렇게 순서대로 딱 하면 자꾸 일기 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글이란 것은 어떤 구성을 가지잖아요. 어떻게 전할 수 있게 앞으로 배치할 수 있고 뒤로 배치할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7장은 딸락딸락 좀 됐어요. 그러다가 영 구분된 건 아니에요. 뭔가 끌고 가면서도 이게 많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자꾸 편집서를 가지고 비평을 하는데 그러면 뭐 자꾸 조금씩 해는 계속 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모아놨으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죠. 당일날 다 안 했다고 맞니 안 맞니 그런 얘기를 하지 맙시다. 어? 그래서 이건 하나하나 떨어진데 떨어진 대로 이어가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재를 보면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너희가 판단받지 않기 위하여 판단하지 말라. 그러고 콜론이죠. 왜냐하면 너희가 판단에게 판단하고 있는 것 안에서 너희가 판단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는 또 안으로 봐야 되죠. 너희가 청량으로 청량하고 있다는 것 안에서 그것이 너희에게 청량하여질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1절과 2절이 되죠. 너희는 판단하지 말라. 그리고 판단하는 것 때문에 판단받고 청량으로 청량하는 것 안에 이렇게 제가 번역했죠.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이래가지고 번역이네. 크리노 이게 크리노 이게 지금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다 이걸 했잖아요. 하지 말라 이러잖아요. 번역에. 근데 저는 판단하다고 했죠 지금. 크리노. 이 크리노가 하나님 쓰면 심판이겠죠? 이게 크리노가 뭐냐 이렇게 구별하는 구별하다. 이게 부정적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말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야. 412페이지 보시면 그 명령 현재로 계속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근데 저는 판단하지 말라 그래요. 이게 왜 판단으로 부드럽게 했냐면 처음부터 너무 비판하고 판단은 굉장히 다르죠. 왜? 이런 질문이 많아요. 우린 비판할 수 없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왜 잘못됐다 얘기 못하면 이 말 아니야 이게. 옛날에 제가 강의할 때 그 권사님 그러더라고. 왜 자꾸 비판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제가 비판합니까 지금?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비판이라면 상대방을 어찌 하는 게 비판인지 그죠? 저는 그렇게 정의하는데 분별력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비판하는 겁니까? 살리기 위해 하니까 권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판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도 비판, 그럼 바보들이라는 얘기요. 그럼 너희들 늘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건 어디 갔어?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는 건 왜 이 판단을 했냐면 판단한 것 때문에 판단되어진 다음에 만약에 그 다음에 그리고 내가 청량이 이게 헤아림으로 번역됐거든. 어디가 보세요?
413 보십시오. 메트레오이죠. 메트레오. 기니까 메트레오가 깁니까? 짧네. 이게 메트레오. 이거 메트레오하고 클리논 문제잖아요. 이게 메트레오가 청량하는 거지. 청량. 재는 거. 도량형에 관계돼. 측정하는 거. 그러면 판단하는 거하고 지금 도량형으로 재는 걸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니까 또 하니까 앞에 문장이나 판단만 그 똑같이 너희가 청량 받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판단, 비판을 하는데 판단하지 말고 이거 메트로면 청량하다고 제가 했죠? 청량하다? 좀 잘안 나. 이거 헤아리 물어본 얘기겠죠? 이거 헤아리니. 그렇게 헤아리니까 상대를 어떻게 이렇게 헤아린다는 게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판을 했어요. 그건 너무 강한 거죠. 판단하지 말고 지금 청량을 하지 말라는 것은 재는 거잖아요. 이게 두 개가 같이 썼다면 이 판단하는 게 뭐로 되냐면 뒷문에 이게 메트로가 뭐가 되냐면 저울질하지 말아요. 이게. 그러면 저울질한다는 것 자체가 뭐죠? 있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대방을 저울질한다는 그 자체 굉장히 나쁜 거죠. 그러면 이러면서 판단할 그런 면에서 판단을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있는 그대로 하는 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왜 비판하지 말라 그래? 왜 자꾸 비판하냐고. 할 말이 없잖아. 비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게 아니고 저울질하지 말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하라고. 그럼 있는 그대로 하는 거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 잘못됐다 하는 건 괜찮다 이 말이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요. 판단하는데 저울질하는 그런 판단을 하면 안 된다고. 이해가십니까? 그 왜 저울질하죠? 자기 유익을 구하려고 저울질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을 저울질하면 안 된다 이 말이. 저는 이걸 그렇게 보거든요. 저울질하지 마라. 근데 내가 상대방을 저울질한다가 내 유익을 하는 걸 저울질하거든요. 그 왜 저울질하게 수 있는 그대로 안 한 것은 벌써 자기 이익을 생각하니까 저울질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판단을 제가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나를 살기 위해서 하는 건 비판이겠죠.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면 괜찮다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면 괜찮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거든요. 저울질하지 마라. 그럼 맞아 들어가죠. 아 비판하지 말라서 뭘 비판하지 마시라고 할 말이 없는 아니지. 저울질하지 말라가 더 가깝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왜 어찌하여 너희는 너희 형제 눈안에 있는 장가지를 보고 있는가? 티라고 번역했어요. 예, 있는가 이러니까 티니까 그래. 티. 어찌하여라면 있는가 하고 느낌표가 되고 왜라고 하면 물음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왜 장가지를 보냐 이 말이죠. 그러나 너희 눈안에 있는 덜보를 너는 지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가? 지각하고 있다. 그렇게 티는 보면서 왜 덜보를 지각하지 못 인지하지 못하냐 이 말이죠 지금. 그렇게 저울질한다는 게 저울질할 그게 못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의 그 뭡니까 덜보 더 큰 덜보 장가지가 아니라 티가 아니라 덜보의 문제를 왜 모르고서 상대방을 저울질하냐 이거죠. 그리고 1절에서 3절까지는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죠? 저울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4절 가면 호건으로 돼 있죠. 그러면 이 호건이라는 것은 1절에서 3절까지 같은 내용이 또 다른 말이겠죠? 어떻게 너는 너희 형제에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 어떻게 하라고 했으니까 물음표를 했어요. 무슨 말을 하냐? 콜론이죠. 너는 내보내라. 내보내란 말이 용사단 말입니다. 418 그 풋노트를 보시면 앞에서 앞에 이미 내보내는 거. 뭐 빛을 용서하는 거 내보내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냐 형제 보고 내가 너의 눈에서부터 장가지 티를 내쫓는다면 너는 내보내. 내가 너의 눈에서부터 그 티를 내쫓는다. 뺀다는 거죠. 가정법을 써요. 빼는 것을 용서하라. 내가 빼도 되겠니 이 말이에요. 내가 네 눈에 티를 장가지를 뺄 건데 가정할 것인데 너는 용서해다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네 툰을 빼는 가정하는 것이 빼겠다 이 말이지. 우리말 번역이 어떻게 됐어요? 눈 속에 들어있는 보고 형제 말하기 내 눈 속에 티를 빼게 하라 이래서 빼게 하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보라 이 번역이 안 됐죠.
너희 눈 안에 덜보가 있구나. 눈에 그걸 빼는 것을 용서하라. 아, 내가 빼겠다 그러니까 네 눈 속에 뭐 덜보가 있으면 뭐하냐 이 말이죠. 위선자여, 예시가는 자여, 히포크라테스 위선자여, 너는 먼저 첫째로 최초로 뭘 하냐면 너는 눈에서 덜보를 내쫓아라. 덜보를 빼라 이거죠. 그리고 그때에 너는 너희 형제의 눈에서 장가지 티를 내쫓는 것을 열중하여 볼 것이다. 그걸 제대로 하라 이 말이죠. 그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로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저울질하는 거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 틀린 건 아니고 같은 거죠. 호건이니까. 상대방을 저울질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내 눈에 덜보에 대한 부분으로 열심히 자각하는 거 깨닫는 걸로써 열심을 다해야 돼. 그 밝히 보고로 되네요. 우리 밝히 봐라가 열중하라 이거죠. 저울질하지 말고 자신을 열심히 보라는 거죠. 이건 별 문제 없죠. 비포는 문제. 그리고 여기 끝나버려요. 그리고 또 6절이 가버려요. 너희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라고 제가 어쩌지 그 메데를요 제가 그러나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이 말이 맞아요. 그러나는 좀 이상한데 그건 어쩔 수 없이 메데라서 그런데 그거는 뭐죠? 이게 메데 이게 원래 그러나고 이건 나시거든. 버튼은. 그래서 제가 그것들 했는데 이거는 뭐뭐도 아니고 뭐뭐도 아니다 이런 뜻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않고 또한 뭐 대지 앞에 너희의 진주를 던지지 않는다는 거지. 6절 주지 말면 이래 되죠. 이게 그 가정법도 명령으로 보지만 그런 게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거고 이거 줄 것이다. 미래가 명령처럼 줄 것이다. 줄수 없다 이거죠. 뭐 진주란 게 뭐 돌 보석이겠죠. 이게 왜 주면 안 되냐 하면 그것들의 발들 안에 그것들을 짓밟을 것이고 420은 카타 파테오죠. 파테오 걷는데 카타 밑에 놓고만 걸어보니까 짓밟을 것이고 돌아선 후에 그것들이 너희를 넘어뜨리는 것을 하지 않도록 이런 데 있거든. 제가 번역했는 게. 그러면 이것을 주지 마라. 너희들을 짓밟아가 넘어뜨려서 짓밟는다는 것 때문에 안 하는 게 보다 말이요. 레포트를 해가지고 요거 하지 않도록 하지 마라. 이게 좀 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같은 말이 같아. 여기 뭐 하지 않도록거든요. 그렇게 돌아서서 너희들을 넘어뜨려서 찢지 않도록 했는데 넘어뜨려서 짓밟히지 않도록 개에게는 거룩한 것을 주지 말고 돼지에게는 진주 값비싼 보석을 주지 말아라. 이거 요래 안 하려면 그럼 이래 되죠. 개에게 돼지에게 뭐 합당치 않은 걸 지금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돌아서서 너희를 넘어뜨려서 짓밟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요거보다 요러니까 하지 마라가 더 맞죠. 그 똑같은 말 같은데도 요래 짓밟히니까 돌아서서 이거 안 하는 게 맞다. 그지?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왜 개에게 거룩한 걸 주고 돼지에게 진주를 준다 하는 이게 좀 막연한 의미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요거 하는 대로 안 준다는 얘기야. 그죠? 그럼 오히려 요렇게 안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못할 것이다 이 말이 왜 명령으로 안 되가 있잖아. 요래 하지 않도록 주지 말 것이다 이 말이야. 미래형으로 돼 있다고. 명령이 아니야 이게. 요건 당연히 요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개에게 거룩한 걸 주고 돼지에게 진주 주는 게 뭡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죠. 어쨌든 개와 개와 돼지를 얘기해서 그들이 필요하지 않는 걸 주면 값어치를 모르니까 오히려 덤비겠죠. 먹을 것만 달라는 그 정도의 어떤 의무의 내용을 확대해야 되겠죠. 당연히 필요한 걸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요. 그러면 이게 6절까지네요. 그러면 이게 지혜롭게 하는 거네. 그 판단하는 거 그죠? 그거 뭡니까? 저울질 하지 않는 거 또는 형제의 덜보 내 자신을 돌아봐서 덜보를 빼는 문제 티를 빼는 문제가 아니고
계획에 거룩하고 대지에게 진주를 안 줄 것이니 몸 하지 않도록 안 하는 거. 요걸 보면 상대방하고 관계되지만 전부 지혜롭게 하는 부분으로 일절에서 육절까지 돼갔죠. 지혜로우라는 얘기 아니야. 우리가 막 주제를 뽑는다면 그런 의미죠.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 뭐를 가지고 대입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 또 편향될 수 있지 않습니까? 지혜로우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지혜로움은요, 무엇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계획에 거룩한 말 대지에게 진주를 안 준다 이런 말 너무 이제 밑에 말이지만 보통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필요히 지혜롭게 필요한 것은 상대방이들에게 뭐를 하는 것 자체가 선한 건 아니죠. 상대방이 거북해 한다니까. 지혜로운 건 말 속에 저울질을 하지 않지만 저울질 아니 하는데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고 옳고 그름만 얘기하고 있는데도 상대방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훨씬 많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할 수 있다는 것은 상대방이 나로 하여금 권위가 주어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위가 없는 상대에게는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너무 때리는 거죠. 이거 굉장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런 걸 잘 몰랐어요. 옳고 그름만 얘기하면 된 줄 알았어요. 전혀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집사님이 저에게 권위를 인정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이 강의도 저도 못하는 게 안 믿는다 이 말이죠. 이걸 권위에 대한 부분을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질문들이 쫙 올라오잖아요. 그걸 답을 다 알주잖아요. 원문대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면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틀리면 틀렸든지 맞으면 맞다든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인터넷 이런 데는 서로 모르는 사이잖아요. 제가 권위가 없잖아요. 아무 말이 없다 서로가. 그런데 아무 대답을 이를 해도 그 사람이 누구라는 권위 있는 사람인 것만 그게 맞다고 얘기하는 거지. 꼭 맞는 것도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런 문제에 봉착한다 이 말이죠. 그래 지혜롭게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는 늘 그랬죠. 내가 권위를 가져야만 얘기할 수 있겠다. 보통 때는 얘기하지 말자. 중요한 얘기는 하지 말자. 재밌는 얘기만 하자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하고. 그러죠. 그 권위를 가지고 상대방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 안 그러면요. 비난만 받아요. 그러면 56페이지 7장 7절. 너희는 요거 하라. 이게 또 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지혜로우라는 것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하라 그러냐 이제 지혜로우라는 거에서는 그 아이테오 하라 그래요. 아이테오. 좋은 것을 찾는 거죠. 원하는 거는요. 계속 요구하라. 너희는 요구하라. 이게 아이테오거든요. 아이테오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고 너희는 찾으라죠. 제테오가 나와요. 요거는 요거랍니까? 제가 요거하라 그랬죠. 요거는 찾아라. 지금 찾아라 그래 찾아라. 그 다음에 두더리가 있어요. 428페이지 보시면 쿠류. 이거는 제테오. 이거는 두더리라. 이게 현재니까 명령이니까 명령. 계속 하는 거지 계속. 이게 구하라, 찾아라 이래 됐죠? 두드리라 맞습니까? 이래 됐죠 우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는요. 열려질 것이 되어야 됐잖아요. 7장 7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문제 아니야? 그리고 이 계속 콤마로 연결시켜놨죠. 요거 맞습니까 지금? 명령 인칭이니까 너희는 복수니 너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런. 이 구하라는 것이 그 제가 밑에 좀 원하다 개념이라 그죠? 요구하는 것이 요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잖아. 그러면 찾으면 발견되고 구하면 요구하면 주어질 것이라 되죠. 그리고 8절이 왜냐하면 그죠? 왜 이렇게 되냐면 요구하고 있는 자 모두는 취하고 있고 찾고 있는 자는 발견하고 있고 두드리고 있는 자에게 그것이 열려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러면 된대.
취하고 발견하고 열려진대. 혹은 왜 이렇게 되냐 이거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왜 이렇게 취하여지고 두드려지고 열려지냐 하면, 혹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너희에서부터 사람이 있는데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빵을 요구할 것이면 돌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 아닌가. 이런 게 이제 그렇게 안 한다 이 말이죠. 그 매해가지고 직설벌 쓰는 그런 일은 없다 이런 뜻이에요. 혹은 물고기를 요구할 것이면 그를 뱀에게 주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뱀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게 아닙니까? 11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일 악한 자들도 너희가 너희 아이들에게 선한 선물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것으로 보내요. 선한, 그렇게 요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선물의 개념으로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더욱더 얼마나 아주 많이 큰 것으로 하늘 안에 계시는 그분의 너희 아버지께서 그분에게 요구하고 있는 자들에게 선한 것 아가소스를 주실 것인가. 당연히 주신다 이 말이죠. 지금 이 말이죠. 그러면 요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취해지고 발견되고 열려진다는 것은 악한 자들도 돌을 주지 않고 뱀을 주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늘에 계신 내게 아버지는 더욱더 큰 것으로 주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요구하고 구하고 찾으면. 됐습니까? 왜 그게 주어지냐 하면 하나님과 지금 끝에 가봐야 알아요. 왜 두드려지면 열려지냐 하는 것은 악한 자들끼리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되어 있잖아요. 주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요구하라 구하라 자 찾아라 두드리라가 돼요. 근데 뒷부분 넘어가 보세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만약 사람들이 너희에게 행하고 있기야 행하도록 만큼 큰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고 있다. 엄청난 큰 것을 행하도록 원하고 있다면 이와 같이 이렇게 또한 너희는 그들에게 행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들어주신다 그랬어. 그죠? 그런데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사람들이 해다는 거 원하는 만큼 너희들은 행하라 이렇게 나오죠. 행하라. 이게 본문의 행하라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할 포예요. 이게 포예요. 이게 행하다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사람들이 원하는 거 행하도록, 만약 사람들이 너에게 행하도록 만큼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고 있다면, 행하는 것만큼 하고 있다면 너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요구만 원하는 것만큼 들어주라. 이 결과 항공률이라 그러죠.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면 그렇게 한다 이 말 아니야 지금. 그럼 구하고 요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그것이 하나님이 당연히 들어주시는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돼. 이와 같이 너희는 그렇게 행하라 이거 행하라.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프로페트에서 노무스라는 거죠. 이게 율법 율법이라 했으면 이게 법이죠. 노무스 법과 이게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 주신 계명이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데 알고 보니까 우리말 번역은 어떻게 해놨어요? 사람들에게 하는 거랍니다.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래야 되는데 원하는 것만큼 너희가 행하는 것만큼 모든 것을 너희가 원하고 있는 거 너희가 행하도록 사람들에게 행하도록 원하는 것만큼 이게 대접으로 오셨네. 예, 그게 대접이 맞기는 맞습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것만큼 너희들 그렇게 행하라 이거지. 그게 율법과 선지자래. 이게 지혜로운 거야. 이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다 그래 해주는데 악한 자도 하물며 돌과 뱀을 안 주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그래 해주시는데 우리 하여금 뭐라 그래요?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행하래. 우리 대접하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일반 법에서 이런 게 있죠.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뭐 성경이라도 뭐 다른 게 있으면 이런 게도 마찬가지죠. 이 포용 문제가 이제 과일까지 갑니다. 이게 행한다는 그 과일을 만들다는 뜻이 돼요. 이게 지금 뭐 어느 유의를 하고 있는 거야.
단어를 가지고 연기를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 이게 계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명을 지킨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상대방이 원하는 건 해주는 거잖아. 여기서 보면 제한되어 있으면 율법과 선지자니까. 그럼 상대방이 해준다는 건데 이게 원하는 것만 해주는 게 쉽지가 않죠. 우린 계명을 지킨다는 거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뭐 자꾸 섬긴다고만 생각하고 있잖아.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한 거죠. 하나님 계명이죠. 그런데 계명과 율법과 법과 선지자 그게 법이래. 쉽지 않잖아요. 단순한 건데 원하는 것만큼 행하는 거래. 원하는 것만큼 행하는 거예요. 그 너희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접하라. 원하는 만큼 상대방이 대접하라는 말은 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대접하라. 원하는 만큼 행하는 것의 의미에서 대접하라겠죠. 상대방이 대접하라는 게 자꾸 초대해서 뭐 하는지 원하는 걸 들어주는 문제인데 이게 율법과 선지자를 그러면 이 명령이 지금 굉장히 단순한 거 아니에요. 구하고 요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들어주시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하도록 원하는 그것을 다 그들에게도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상대방이 대접받고 싶으시면 상대방을 대접하라는 것처럼 나도 똑같이 그거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 걸로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구하고 요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의 답이잖아요. 그럼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실제 삶 속에서. 그거는 뭐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이렇게 한다는 게 간단한 문제도 아니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하기. 그래서 이 산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행해야 되는 문제가 내가 요거고 자꾸 두드리면 당연히 윤리주고 받아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주어졌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어찌 보면 너무 윤리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거죠. 실제 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 그러죠. 상식을 지키래요.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복음을 행하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뭐 특별한 뭔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구하고 찾고 구한다는 것이 굉장히 상식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면 된다. 물론 그게 무분별하게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거룩한 선을 위해서 좋은 선물, 선한 선물 그런 개념으로 그것은 다 들어주라는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나도 그게 합당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이때 또한 지혜로운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가 어떻게 돼요? 실제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냥 대접하고 좀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 한다 단순하게 뭐 초대해서 뭘 한다 이런 거죠. 원하는 대로 행하도록 해줘야 되는 굉장히 큰 근본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막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이 어렵다는 거죠. 원론은 쉽고 간단하잖아요. 그걸 할 때는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완전히 극상, 완성된 모습으로 계명을 명령을 요구를 되고 있지만 우리가 실제 어느 위치는 데서 그것을 아주 자신을 자각하고 있어야 돼. 그 범주 안에서 뭘 하면서 자꾸 실패하면 돌아가도록 해서 자꾸 나아가야 되지. 여기 있는 사람이 이 얘기를 듣고 바로 극상에 있잖아. 목표지 최상을 자꾸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신앙은 자꾸 이렇게 양극단을 가는 거야. 그게 해봐야 안 되면 아니라 그래 버리는 거지. 이 조금 애가 돌아서고 또 하고 자꾸 이 극상을 향해 가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극상 아니면 극하를 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식을. 굉장히 무모한 거죠. 신앙은 차근 하나하나 가는 거로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자신을 늘 돌아보면서 살펴보는 것. 이번 시간 강의는 일단 여기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